민족의 재앙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멍에를 메라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떤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까?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섬기라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듣고 협조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선민 의식을 갖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는 오히려 바벨론 왕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로서는 마치 일제 시대 때 일제의 침략을 앞두고 있을 때 조선 사람들을 향해서 정세가 기울였으니 이제 일본에 항복해라. 독립운동하지 말고 일제 치하 36년 동안 잘 지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 70년 동안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정하고 싶고 섬기고 싶지 않지만 이 상황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세상의 권세를 주셨고 그를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를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무거운 멍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지만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멍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멍에를 벗어 버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 지어 주신 인생의 멍에가 있습니다. 회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벗어 버리고 싶은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멍에를 맬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벗어짐을 느끼고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내 어깨를 짓누르는 멍에, 이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의 어깨 위에 매는 것이죠. 내 어깨를 짓누르는 멍에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그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처럼 느껴지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과 쉼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27장에서 바로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멍에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것,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 그것을 회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라고 명령하신 멍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멍에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벗어 던지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멍에를 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권면했던 두 번째 권면은 바로 여호와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야김 왕 그리고 여호와김 왕이 이 두 왕이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수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즉, 더 이상의 눈물은 없다. 민족의 수치는 없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바벨론에 항복할 일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얼마나 듣기 좋은 메시지입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세는 세계의 정세는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어서 이방 민족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부정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당시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니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삶은 평안해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러자 회복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회복의 날을 기대하는 것, 염원을 담아서 기대하는 것,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라면 마땅히 인간의 소망과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함을 알았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본인도 좋고 성도들도 마음이 평안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 전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지, 사람들이 담은 염원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하는 맹혹한 현실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구덩이에 파지게 되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인정하라, 멍에를 메라라는 메시지를 던지니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선지자들도 예레미야를 따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은 재앙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은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번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28절 말씀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남아 있는 그 성전 기구들을 옮겨가지 못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옮겨갈 것인데 그들이 옮겨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소망에 들떠서 회복할 것이라고 믿지 말고 엄연한 현실의 멍에를 받아들이고 그 현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 참 선지자들의 역할과 백성들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재앙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연한 기대로 자 이만큼 지내왔으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 끝날 것이다. 이건 인간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 버텨왔고 견뎌왔다.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은 없다. 이것은 인간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예, 이 재앙의 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새로운 회복의 시간이 도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큰 재앙이 멈추지 않을 때 자신의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을 선포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또 이 소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정말 이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를 감해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염원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를 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엄연한 현실 속에서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것, 바벨론에 항복하는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멍에를 맬 것이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이 예레미야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멍에이니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그저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그 멍에를 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며 우리가 매야 될 그 멍에를 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것들을 대치하지 말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엄연히 진행하고자 하는 그 역사 속에서 한 인간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헛된 것을 바라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다에게는 그 70년이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70년이 지나면 유대 땅이 황폐해진 유대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멍에를 달게 메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도 잃어버린 것, 또 회복이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며 주님의 멍에를 메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또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 멍에 매는 것을 거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소망을 품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음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우리들의 소망과 바램이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매고 싶지 않은 멍에 또한 달게 받아들이며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며 그 멍에를 통해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소망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메어야 될 것을 메며 그것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회복의 염원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